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진노입니다. 이제 미국의 변호사이자 18세기 후반에 미국의 변호사이자 미 주 법학 법무장관이었던 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광장에서 무신론 강좌를 열었답니다. 그렇게 한창 강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5분 남겨놓고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면서 5분 동안 정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스러운 이야기들을 5분 동안 쉬지 않고 쏟아냈던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고 맨 마지막에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태웠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잉거솔 교수가 그럽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것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듣고 있던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여기 두루고등학교 가는 길에 또 여기 고은고등학교 가는 길에 이 주택단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형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했다가 맞아요.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한결이가 있었다. 가만히 안 두죠. 제가 맞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혼을 내야 되는 게 나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이제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하나의 큰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탕과 불의에 대하여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냐면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악덕 목록 21절부터 32절까지 엄청나게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늘 생각들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책은,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성도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목록은 교회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상관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제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이 3장에서 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어떤 결론인지 한번 보실래요?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하냐?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21절부터 32절까지 그 죄의 목록 가운데 내게 해당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이라고 했는데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다 죽었어. 넌 끝났어.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행위로, 너희가 착한 행실로,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에서 이 인본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의를 보태려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17절의 말씀 로마서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의 의였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나의 의로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났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신념인데 그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17절과 18절을 비교하면서 이 읽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18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나서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에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관 짓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7절에서는 복음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에서 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불의 앞에서 그리고 불경건 앞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끊임없는 인내와 교육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조금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이 조금 못하면, 조금 빗나가면 그렇게 화가 나고 막 뭔가 실망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의와 불경건 앞에서는 그 진노의 무게와 색깔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 앞에서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회초리를 들고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칩니까?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을 때는 아프고 불만 있지만 우리 맞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책망과 타이름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사람으로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의의를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분 그 책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의의를 이룬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의의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시고 결국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는다면
은서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사춘기 돼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반목하고 있는데 가만히 둔다면 엄마가 아니거나 아니면 은서가 주워왔거나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 앞에서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24절, 26절, 28절에서 공통된 반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26절, 28절 보시면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네.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유기인데 이 유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딱 놔두고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유기시켜 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우리가 불의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시켜 놓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나가는 대로 붙잡지 않고 내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탕자를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죠? 그냥 이건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내놓고 아버지는 마음을 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간 자식이 마음이 괴로울까요? 보낸 아버지가 마음이 괴로울까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거기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아버지가 불편하실까요? 여기서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제 이게 내어버려 두다 하는 게 넘겨주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넘겨주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다 하는 얘기를 많이 읽어보셨죠? 사사기 2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같은 말이에요. 그 넘겨준다는 것이 바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적의 손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고생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예,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내어버려둠, 하나님의 이 넘겨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각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쯤 가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 그래, 이제 각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결단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기능과, 여러분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과 율법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각성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극복하자, 힘내서 이 율법을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 이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스스로 절망에 울라는 것이에요. 절망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했노라 라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두 손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심판과 진노는,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신자들에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 위에 쏟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또 율법과 의와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또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아닌가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한두 가지 의롭게 하는 거 가지고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성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 성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도덕 기준을 보면은 성적인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성공한 자들, 성공한 인생들이 누리고 살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 시대의 성공한 인생들은 다 이와 같이 성적 문란을 겪으면서 살아요. 어쩌면 하나의 그 성공이 하는 결과물로 생각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하면 어떤 시대인지. 그들을 대표하는 문화는 전차 경주하는 그런 문화. 또 목욕탕 문화. 공중 목욕탕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의 사치와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역사가 스토니우스가 이렇게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하루도 누군가가 처형되지 않고는 지나간 날이 없었다. 예.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를 밝히는 등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 시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향락과 음란을 벌였던 것이죠. 공중 목욕탕은 온수와 냉수가 나올 정도로 번화하였고요. 칼리귤라 황제 때는 경기장 바닥에 톱밥이나 모래 대신 금가루를 뿌릴 정도로 사치한 시대입니다. 또 그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아그리빠는 아주 유명한데 성욕이 넘쳐서 소녀들을 궁에 들여서 성놀이개로 삼고 밤이면 그 참지 못해 사창가에 나가서 창녀 역할로 창녀 대장과 성적 욕구를 대결하여서 승리하기까지 스스로 매음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럽고 음란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 시대는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성공의 상징. 물질과 삶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 볼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추구하는 것, 기도로 구하고 추구하며 바라는 것들이 혹시 이런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끌어안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그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의와 율법 준수, 혈통에 안주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만몬과 성공 지향주의와 자기 욕심에 비롯된 그런 모든 악독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도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지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율법 준수하는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선한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꼭 남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몬과 성공 지향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를 하나하나 제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진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썩는 것과 우상의 것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 위에서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하나 깨뜨려 가셔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 세상적인 사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그동안 그냥 뭉뚱그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게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신념이었네. 하나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물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였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진노하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읽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설교는 적용이 강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약한 게 적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이 여러분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겠습니까? 설교는 사람이 지혜로 결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야. 결론은 내가 내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적용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독이라는 그런 설교 교수님은 권위가 없는 자처럼 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설교는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 드러내서 그 성경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적용하도록, 각자가 적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괜히 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섞으면 이것도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혹시 적용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대로 입증이 되어지고 드러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폭로된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란 뭡니까? 빛의 자녀는 밝아서 좋은 건가요? 빛의 자녀는요, 폭로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폭로시켜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데도 그냥 이 빛이 나에게 이렇게 딱 비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난 괜찮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수련회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 꼭 하는 행사가 있죠? 이마에 지렁이 3마리 그리고 코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딱 묻히고 수염 막 그리면서 눈에다가 눈탱이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 아침에 밝은 대낮에 나와서 보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웃어요. 여러분, 이 밝은 대낮에 눈을 감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비난받고 참 어이없어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얼굴에 폭로되고 있는데, 지금 내 얼굴에 수치심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난 괜찮아, 니네들이 문제야 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야, 네 얼굴에 뭐 묻었다니까? 야, 웃기지 마. 괜찮아. 나 하나도 안 묻었어. 야, 네 코에 털이나 뽑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매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을 폭로시켜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나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면 내 손가락만 아프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자는 죄가 없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네. 예, 우리는 죄가 없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의사키예요. 죄가 없을 수 없고 죄를 안 질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면 당장 내려가라고 할 거예요, 아마. 죄가 없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게 밝히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 폭로되는 인생입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폭로될 때 하나님께 자백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어서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 앞에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노와 불경건과 그 불의소를 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서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진노와 불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나의 불의와 불경건 앞에서 진노하심으로 쏟아질 때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자신을 수정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이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주께서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